오늘 설교 중에는 제가 먼저 언급드렸듯이 많은 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도들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음을 전제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의 신상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하칼리야, 한국말로는 하가랴라는 것과 1장 11절에 언급되었듯이 그의 직업은 왕에게 술을 제공하는 관원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느헤미야가 수샨 혹은 수사, 한글로는 수산궁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제20년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이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In the month of Kislev in the 20th year 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금 더 원본에 가깝게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에는 It came to pass in the month of Kislev in the 20th year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산 3월에서 4월, 야르 4월에서 5월, 시벤 5월에서 6월, 타무즈 6월에서 7월, 앱 7월에서 8월, 알루 8월에서 9월, 티슈리 9월에서 10월, 메카스반 10월에서 11월, 키슬루 오늘 우리가 본 그 달이죠? 11월에서 12월, 테벳 12월에서 1월, 샤벳 1월에서 2월, 아달 2월에서 3월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에 나온 기슬루월은 키슬루 11월에서 12월 정도쯤 되는 월이 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5년에서 주전 425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습니다. 수산궁은 수시아나의 수도인 수사 혹은 수산에 있는 궁전으로 바벨론 제국의 점령 후 다리우스 히스타스피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수사 혹은 수산에는 페르시아의 주요한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법원이 있었고 그리고 더 오래전에 있었던 도시 페르네폴리스와 바벨론을 연결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수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다니엘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비전에도 에스더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루 왕의 향연에도 언급된 곳입니다. 종합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20년째 키슬루 즉 11월에서 12월쯤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수시아나의 수도인 수산에 있는 궁전 혹은 성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을 고찰해 보면 먼저 열왕기하 17장 6절에 나오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듯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한국말로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한글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레스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에스라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48년이 된 후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의 회중 42,360명, 노비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
합의 총 49,897명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1차 귀환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던 지도자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15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제1차 귀환 후 약 79년이 지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후 약 58년이 지난 주전 457년에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에스라의 지도로 약 1775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2차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 바벨론 포로가 잡혀간 지 약 140년이 지난, 그리고 제1차 귀환 후 약 91년이 지난 주전 445년 하가랴의 아들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와 그와 동행한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성의 정세를 물어보았을 때 그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의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의 문들이 불타게 된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명으로 인한 유대 민족의 고초를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찾아온 결과로 해석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하며 밤낮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로 동일시하므로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와 동일시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술 맡은 관원으로 페르시아에서 일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약 140년이 지난 것을 고려할 때 느헤미야는 그의 선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후 그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하나니아와 그 동행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정세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그 나라 교육을 받으며 노력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왕에게 술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는 바텐더의 역할을 넘어서 왕과 대화할 수 있고 크고 작은 파티 혹은 잔치 등을 이끌어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지 않고는 결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의 술 취한 그 원초적 모습을 보이며 실수하여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어떻게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형통의 은총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형통 혹은 성공의 눈이 갑니다. 그러나 이 형통은 문맥상 뒤에 나오고 그 앞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 야오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형통과 성공의 복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으로 얻은 모든 힘과 물질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만약 기드온처럼 그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성공을 남용하여 돈과 쾌락을 따라가면 첩에게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한 반석 위에서 기드온의 친아들 69명을 죽이고 말째 아들 요담만 숨어 살아남는 무서운 저주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는 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느헤미야를 영웅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도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 제3차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북왕국이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 역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가는, 즉 이스라엘이 산산이 조각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늘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선택되어 남은 자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에 바알에게 맞추지 않는 7천인을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발람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게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한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외형상으로 율법을 어떤 종교적 열심에 의해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으며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 하는 행위는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위선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기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5절에 나오듯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오직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쉬울까요? 유대인들이 일평생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와 아울러 그 지키는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기쁨에 우쭐거릴 때 지금까지 당신이 한 모든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일지라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그래서 외향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행하는 죄 혹은 생각으로 짓는 죄 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의로는,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 공로 혹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 다다르게 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에 깨닫게 되어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정한 마음,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언약의 완성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시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율법 자체에 매여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행위를 하나님의 일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의 지킴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영혼의 심판의 자리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고 답을 찾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과 바램을 자신의 이성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소원을 아뢰더라도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정신이 깃든, 즉 느헤미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삶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을 교우님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갖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여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내용이 우리의 생각에서 기인한 기도라면,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에 기초된 기도라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살려내어 다시는 같은 죄악으로 민족이 파멸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게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끝으로 느헤미야의 히브리 원어적 뜻은 주님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교우님들에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실 터이니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낭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좌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함께 하늘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교우님과 제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깨워 우리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 원하기는 저와 교우님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정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먼저 우리 안에 부서져 버린 영적 예루살렘을 재건한 후 우리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그 영혼을 놓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 된 줄 착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임을 깨닫고 한없이 낮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이라도 열어서 돌들을 열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임을 깨닫고 늘 낮아져 우리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교우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